합니다. 참고 견디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생들을 면접을 볼 때 공통적으로 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력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래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실력과 비전이 있어야 좋은 학생을 뽑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가 참을성이라고 합니다. 의외였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독한 참을성이 총명으로 이끈다. 그럼 시험을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우리 승훈이는 시험을 얼마나 열심히 쳤나 커피를 쏟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 쪽으로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면 웃음이 나가지고 정말 찬양할 때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안해, 승훈이는 아픈데 저는 코에다 뭘 감고 있으니까 빨리 얘가 이렇게 잘 코피가 나요. 우리 승훈이가 얼마나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피곤했으면 주일에 이렇게 공부할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잠을 못 이겨서 공부를 하다가 그냥 엎어져 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잘 보는 애들은 일단 잠을 이겨서 잘 참아서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앉아 있지를 못해요. 저는 50분 앉아 있으면 반드시 15분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도서관에서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 꼼짝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있지?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한 10% 고민했던 부분, 그 중에 10%, 안 간 10%의 이유는 앉아서 오래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게 좀 겁이 났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를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한 참을성이 총명으로 이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참을성에 관한 참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참아야 하냐, 무엇을 참아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일주일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이런 우리 아이들이 좀 작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가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오늘은 되게 이렇게 신경이 쓰이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너무 힘들면 우리 학생들은 뒤로 가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조용히 있지 못하겠으면 괜찮으니까 저기 로비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외에 활동하는 시간이 16시간에서 18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대부분을 세상에서 지내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교회와 관련된 시간은 1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한번 세어보세요. 10시간? 10시간도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 학교나 직장, 그 다음 사람들 만나는 거의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렇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오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과연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시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터키의 항구 도시예요. 터키에서 저기 유럽 로마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안탈리아 옆에 있는 항구 도시, 너무 멋있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여기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민족이에요.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전혀 외국 그런 사람,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요, 이방인들은 상종을 안 해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부족민 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라고 불림을 받고 같은 시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시민이 뭡니까? 시민은 어떤 도시나 나라에 속해서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그런 모인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해요. 우리는 서울 시민, 부천 시민, 이렇게 시민이라고 해요. 같은 시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거. 여러분, 시민은요, 두 가지가, 한번 넘겨줘 보세요. 두 가지가 따라요. 한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름. 둘째,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받. 이게 시민이에요. 서울 시민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또 부천 시민이 따라야 될 뭐 이렇게 조례나 뭐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 서울 거 부천에서 쓰면 돼요, 안 돼요? 불법 쓰레기 투기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은 서울에 있는 쓰레기 봉투 사용하는 거고 부천 사람은 부천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부천 시민은 부천시에서 부천은 많이 줬죠, 코로나 때. 서울은 별로 안 주더라고요. 이제 서울 사는데 별로 안 줘요. 그래서 그 시가 그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러는 거예요. 서울에서요, 불법 주차 가지고 아무리 부천시청에다 전화해봐요, 오는가? 안 와요. 서울에 사는 사람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서울에다가 전화를 해야, 서울구에 자기 소속된 구에 전화를 해야 오는 거예요. 부천에서 문제가 있으면 부천시청에다 연락하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시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완전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지 왜 굳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하게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후회할 날이 와요. 언제냐면 이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될 그날. 그때는 세상의 법칙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만 남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그러나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지금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이 얘기를 유명한 신학자가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공존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는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든 괴롭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안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마지막 때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이제 바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비천한 몸이라고 우리를 표현해요. 이 약하고 힘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괴롭혀서 넘어집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을. 너 예수 믿는데 이거 이렇게밖에 못해?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죄를 졌어? 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 너 예수 믿는데 왜 욕해? 너 예수 믿는데 왜 기도 안 해? 너 예수 믿는데 왜 말씀 안 봐? 이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시험 볼 때 핸드폰만 없으면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다가 핸드폰 옆에 두고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여기도 성경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성자가 수술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튼튼했어요. 그냥 밥도 그냥 엄청 많이 먹고 날라다니던 애가 수술을 하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에 와서 우리 시원이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시원이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화장실을 그렇게 편하게 갔다 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기억하라고. 그 화장실까지 한 10발자국도 안 됐는데 천리길 같다라는 거야. 목발을 짚고 화장실을 가는데 천리길 같다라는 거야. 저도 코로나 때 코로나 한번 걸리고 나니까 몸이 얼마나 처지고 힘든지 그때 이후로 처진 몸이 아직도 회복을 안 하고 코로나 이전에 튼튼했던 몸들이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쓰러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나약해져도 다시 주님께로 와서 믿음을 떠나지 말고 그 시간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면요 핍박받고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힘들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한번 봅시다.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힘들어 너희
에베소가 어떤 도시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시민이다. 시민답게 그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라. 근데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비천하고 약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서신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는 교회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하고 달라요. 그때는 뭐 전혀 맨 땅에서 헤딩하는 목회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참고 견뎌라.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희석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와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뭘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뭐 도대체 참는 거 없는데, 난 예수를 믿어도 참는 거 없고 견디는 게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세상에서 힘든 게 없는데, 이런 사람은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사는 삶의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처음에 설교 서두에 얘기를 했죠. 삶의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학교 다니면서 시험 때 컨닝 다 하고, 회사 다니면서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사기치는 사람들 진짜, 저는 막 우리나라에서 사기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세상에 제가 제일 막 속에서 이게 속상한 게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사기를 쳐도 여러분 몇십억을 사기쳐도 한 2, 3년 살고 나오면 끝나요. 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우린 정직하잖아. 우린 사기 안 치잖아요. 사기를 치고 사시나? 아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 우리는 우리가 정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도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뒤통수 맞아요. 이럴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불평하면 불평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면 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살면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안 사니까 안 불편하지.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반면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는 극히 정상입니다. 힘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뭐래요?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무 미움도 아니고 즐거움이야.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 이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속상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한테 오늘 디모데후서를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들으라고. 너희가 그렇게 힘들지라도
참고 견뎌라. 그러면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얘기고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설교가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이 설교에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안 된다면 이 말씀이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안 잘하고를 떠나서 이 말씀이 나한테 전혀 안 와닿는다면 안 와닿는 분이 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오늘 처음 온 청소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거야. 왜냐면 쟤네들은 그냥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뭐 아무 상관없으니 그지 이게 뭔 소린가 싶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가치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참고 견디라는 이 설교가 아무 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씨름을 했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오른뺨을 맞았는데도 믿는 것 때문에 왼뺨도 맞았어요. 겉옷을 빼앗겼는데 믿음 때문에 속옷까지 빼앗길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저 그랬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말씀이 참고 견뎌라.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고 또 다시 뛸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차이가 있게 살까. 옆에서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당하면 내 정당함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내가 정당하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함,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정당함까지도 내려놓고 사랑으로 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스릴 고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 내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다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디모데를 보고 그렇게 사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그렇게 사는 빌립보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또한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게 이기는 자예요. 어떨 때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도 제가 말한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건 할 수 있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예수 믿어서 잠깐 기도하는 거. 무슨 어려운 일이 나오면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 걸 욕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아유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소리로 넘어갈 수 있는 거. 근데 세상에서 신문지상에서 교회를 막 욕할 때 에이 나도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봐야 뭐해. 이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참고 견딤입니다. 인내입니다.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으면 얻을 게 없어요. 우리 계시록 2장 2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의 얘기, 바울의 얘기, 사도 요한의 얘기가 다 동일해요. 이기는 자 뭘 이겨요? 뭐 사람을 싸워서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곧
이기는 자가 뭐냐? 곧 이 앞에 이기는 자랑 같은 말이잖아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 참을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내 일이라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런데 계시록에는요, 이 이기는 자의 얘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2장 7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열매를 먹게 하겠다. 11절에는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17절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26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오늘 이 말씀이죠,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3장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3장 21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21장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전부 이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그 이기는 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노라 하잖아요. 세상에 휩쓸려가고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우리 여기 청소년들 정신을 차려야 돼. 왜?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크지만 20살이 딱 되는 순간에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너희가 고등학교 다니던 세상하고 20살의 세상은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야, 그걸. 웬만하면 그런 데를 안 가는 게 나아. 뭐 홍대 홍대 분들 계시면 또 장사하시는 분들, 홍대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에 휘황찬란한 이 네온 사인이 있는 데를 가면 얼마나 놀 게 많은지 몰라. 저도 한 20년 안 가다가 청년들 때문에, 이 비전 목장 때문에 한 번 가봤어요. 걔네들이 가는데 밥 먹으러. 그런데 얼마나 놀 게 많은지 제가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에 저는 끼지를 못하죠. 다 20대들만 있는 거예요. 20대 여자애들, 20대 남자애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흥청망청 놀고 있는데, 야, 여기를 아무리 믿음으로 살던 애를 여기다 딱 갖다 놔도 그 피 끓는 20대가 여기에서 딱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클럽에 가서 나는 춤을 안 추고 나는 기도하면서 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없는 거야. 클럽 가면 춤추고 뭐 마시고 그러겠지. 클럽 얘기만 해도 얘네들이 설교를 안 듣다가 입이 막 못 간다니까, 넌 지금. 그런 데를 아예 갈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참고 견디는 거야. 아예 안 가는 게 나아. 이기질 못하니까. 이기려면 아예 안 가는 게 나아. 근데 20대에 딱 가면 그런 게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아예 그런 데를 발을 안 디디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우리는 아직은 비천한 몸이라서.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가 있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얘기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알고, 이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거 하면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을 견뎌야 돼요. 유혹을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남이 다 해서, 남이 사기쳐서 몇백억을 벌었다고 해도 내가 사기쳐서 벌 수 있는 그 찬스가 내게 왔을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참고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미 이야기하셨고,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으려면 여기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치에서 참고 견디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자 중에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미적분을 발견한 대수학자가 있어요. 뉴턴. 근데 이 뉴턴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몰랐어요. 중학교 때까지. 우리와 차이가 많죠. 우린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수학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 몰랐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수학을 공부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데카르트의 기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좀 어려운 걸 했나 봐요. 책을 읽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었대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이때 유명한 이 뉴턴의 유명한 말이, 그걸 뭐라 그래요?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맨 앞으로,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이게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그걸 알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 천재 뉴턴이, 미적분을 발견한 뉴턴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넘어집니다. 우리는 비천한 몸이라서 유혹에 쓰러져요. 그때는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빠지고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고 그것을 멈추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가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더 이상 이제 비천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유혹을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한 주 동안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이 보일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싫어할 때 참고 견디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